전에는 우리도 다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가 부리고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들로 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빛인데 2017년 한 해 정말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이 12월 31일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연말 결산의 자리에서 지난 한 해를 반추하며 과연 내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빛의 열매가 있었는지를 시험해보라, 확인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러나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압니다. 사과가 열리면 그건 100%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리면 그 나무는 100% 배나무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올해도 내 삶에 빛의 열매가 있는지를 시험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빛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하고 확인해봐야 할 구체적인 빛의 열매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빛의 열매인지. 먼저 구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함이 바로 올해도 우리가 꼭 맺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대표적인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착한 사람. 그게 일반인들의 기대인데 사실은 성경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착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 특색이 착함에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착하게 사셨습니까? 착함도 그냥 착함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그랬습니다. 범사에 착해야 합니다. 매사에 착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이 착해야 합니다.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악해졌을까요? 선하신 주님, 착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자꾸만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의 가락에 춤을 춰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게중심이 주님 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무게중심을 세상 쪽에다 둡니다. 세상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습니다. 엄청난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자고로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만큼이나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의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또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주님이 참 빛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참 빛이신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은 아닙니다. 주님이 태양이시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이고 별입니다. 주님은 빛 그 자체시죠. 그래서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발광체십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태양이신 빛 그 자체이신 참빛이신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주님 가까이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빛을 듬뿍 받아서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천사의 존재가 왜 빛날까요?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천사는 빛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까이에 있을 게 아니라 세상과 한통속이 돼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빛을 듬뿍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함 그 자체시잖아요. 주님은 착함 그 자체시잖아요. 빛 그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참빛이시잖아요.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기 위해서는,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쪽으로 갑니다.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빛의 자녀이면서도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아프구나. 지금은 아기 대세입니다. 요즘은 천사표는 못 살잖아요. 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문화가 그렇고 일반인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영화 보십시오. 음악 보십시오. 게임 같은 모바일 컨텐츠를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이고 귀괴하고 파괴적이고 살인적이고 엽기적인지 모릅니다. 그게 다 이 시대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런 대세를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악한데 나만 착하고 선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 책임을 주님께 떠넘깁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저를 지켜달라고 저는 분명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제게 책임 없습니다.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주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면서 삽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도 그만큼 교활해졌고 뻔뻔해졌다는 뜻입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어두움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착하면 손해보고 살아가기 힘든다는 피해의식 갖지 마십시오. 오늘 지난 한 해 내가 과연 착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며 살았는지를 냉정하게 시험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또 새롭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삶의 열매. 믿는 자들이 올해도 자신이 참빛이신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하는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고갈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종됐다는 겁니다. 교인은 1000만 명인데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의인이 없는 나라, 의인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느 시대나 악인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어요. 어떤 사회,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도 악인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의인 때문에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 단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사회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의인만 10명이 있었어도 안 망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10명을 못 찾았습니다. 영국의 장로교도였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저렇게 휘청거리는 걸 보면 이제는 거기에도 의인이 다 고갈된 것 같습니다. 이 지구촌에도 늘 이런저런 환란의 칼바람이 쉬지 않는 걸 보면 지금은 어느 나라나 의인이 다 바닥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의인 지수가 점점 추락하면 일찍이 유황의 그 불세례를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저 북쪽에 유황불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올해도 벌써 몇 차례나 불벼락을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철하며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걸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움이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인이란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아니고는 의를 실현할 수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통해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롭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떤 열매보다도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움, 공평함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의 단순한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 그 다음 뭡니까? 공의, 지혜 그러잖아요. 사랑과 공의와 지혜가 하나님됨의 기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삶을 통해 늘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내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의로움을 실천하며 살면 나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빨리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레미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 진노를 초래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성의 운명을 바꾸겠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좀 찾아다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에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나라의 안보도 국민 경제도 사회 공동체도 교회도 가정도 다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기, 더 큰 불행은 이 위기에서, 이 난국에서 세상을 구할 의인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의인이 없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원색적인, 원초적인 의인이신 주님의 자녀들이고 참빛이신 주님의 분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 주님의 그 정의와 공평하심을 구현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오늘 이 연말 결산의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새해를 위한 더욱 진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라고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진실하게 사셨습니까? 진실의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진실이라는 열매가 우리가 참빛이신 주님의 자녀라는 물증이라는데, 진실의 열매 많이 수확하셨습니까? 세상을 진실하게 산다는 것 참 어렵죠. 우리는 그야말로 온통 거짓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짓의 쓰나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엇이든 원칙대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양심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태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당한다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투성이고 뭐 사기꾼들이 널려 있으니까 모든 게 불법이고 모든 게 편법으로 돌아가니까 진실한 사람은 바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도 정직하게 원칙대로 하면 입찰 경쟁에서 한 번도 수주할 수 없습니다. 장사도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면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문 닫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되고 비정한지 전주 고준희 양 사건 보십시오. 아이는 벌써 7개월 전에 죽어서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야산에다가 안매장을 했는데 여전히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극을 해왔다면서요. 집안에다가 아이 옷이랑 장난감을 진열해놓고 준이의 생일날 미역국까지 끓여서 동네 사람들한테 돌리고 7달 전에 자기 손으로 안매장을 해놓고도 그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서 펑펑 울면서 아이가 며칠 전에 실종됐다고 신고를 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비정하고 잔인하고 거짓된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믿는 사람들도 진실을 많이 잃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되다고 더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진리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되고 말았습니다. 또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절대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우리를 해치기 위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사탄이 우리 안에 주입한 겁니다. 거짓의 연막을 뿌린 겁니다. 따라서 거짓은 분명 어둠의 열매지 빛의 열매일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결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둠의 열매인 거짓을 더 많이 거두시지는 않았습니까? 빛의 열매인 진실을 더 많이 맺고 더 많이 수확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날마다 거짓말하고 사기나 치고 다니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유린할 때마다 주님의 고통과 아픔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신음하며 탄식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참빛이신 주님과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을 쫓는 자고 또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진실하게 삽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을 입에 달고 살고 표정 하나 몸짓 하나도 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연출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빛의 자녀일 수 없음을 깨달으며 새해에는
착함, 의로움의 열매와 함께 보다 풍성한 진실함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